자, 은혜 입은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1절에 보면 본문 전에 5장에 보면 21절에 이는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바로 어떤 거냐면 죄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죄의 종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 결국은 은혜 입은 자는 죄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입은 자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바로 어떤 자냐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딱 있으면서 너는 유죄다 그러면 유죄지요. 그런데 재판장이 딱 보이다가 너는 무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 죄 있어요. 그래도 무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소용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는 이런 의미예요.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복음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우리들. 그래서 복음 되셔서 그 만왕의 왕께서 몸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에게는 죄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사망이죠. 그 육신이 사망을 통하여 정말 어린 양의 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속죄의 피, 대신하는 피를 흘리셔야 됐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것이 은혜 입은 자. 결국은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죽이심으로 속죄, 죄를 깨끗하게 클린 해주신, 씻어주신 은혜, 이것을 입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은혜 입은 자의 정의를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이해하기 참 좋습니다. 저 여러분 은혜 입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에? 자신감 있게 무죄인데 어떤 걸 했어요? 은혜 입었다는 것은 무죄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게 은혜라니까요. 아이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 언도가 집행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사함을 얻었노라 그래야지 사형 언도가 끝나잖아요. 그래야지 사형당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은혜인데 바로 은혜는 바로 뭐냐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 의로운 게 아니에요. 너는 의로와가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 줄게 이렇게 해주신 게 은혜 입은 자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바로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은혜라고요.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정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의 자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나타나요.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알겠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게 은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에 이르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것이 은혜다. 결국은 의롭지 아니하고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은혜와 그 다음에 또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칭의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 되어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멘. 은혜 입은 자.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은혜 입은 자요. 은혜 입은 자는 그러면 이 피로 구속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값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을 예수님이 치르심으로 속량해 주셨어요. 속전해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믿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확신할 게 있어요. 자, 은혜 입은 자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은혜 입은 자에 나타나는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싹 씻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예수 부활 영광에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알아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도 예수의 삶이 나에게 사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요. 어떤 걸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뭘 죽어요? 그죠? 죽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나는 압니다.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사망이 어디서 왔지요? 죄로 인하여서 왔어요. 죄에 대한 것이 예수를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나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부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자, 결국 뭐예요? 사망이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믿어지고 알아야 되는 특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예수님이 또한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사셨고 그 사심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이기심의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그러대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가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요. 살아나셨어요. 그 죽으신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요. 그의 사심은요. 이제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셔서 나에게 완전한 부활, 저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압니다. 이것을 은혜 입은 자는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 입은 자겠어요? 이 복음 앞에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앞에 아버지 앞에 알므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에 보면 뭐예요?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은혜 입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왜 신앙 고백을 자꾸 예배 때마다 하느냐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이 안에 이미 천국 티켓이 싹 끊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자,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입은 자는 또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죽으심이 어떤 분이냐? 그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셨다. 망설이지 않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것이다. 어린 양이 되시고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의 사심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였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거면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며 완전한 능력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생명으로 했을 때는 죽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으면 그 단번에 죽으시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또 되었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으시니 창조하시니 또한 죄 없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은혜 입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까지로 이끌어주는 그 능력이 준 것을, 이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 하나님, 사망을 이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이것을 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자가 은혜 입은 자예요. 여기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면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분명히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 되는지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연습극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해 준 장면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서 읽으시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위에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였다. 버림받았다. 정말 예수님의 그 참혹한 길들을 그대로 예언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죽으심이 확실하죠. 채찍 맞음과 고난당하심이 확실하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 입은 거예요. 나의 질고 나의 허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죄악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그의 가신 길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은혜 입은 자는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냐 11절에 보니까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난 산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천국 가실 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천국이 있기나 있대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요.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려줬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살려줬어요? 아유 그냥 대충 하여튼 내가 살았어요. 아니 근데 그분한테 그러면 감사는 하셨어요? 아유 정신없어 무슨 감사해 그냥 끝나시오. 이거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어때요? 그분은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파트 그 경내 조금 바깥에 상가 바로 앞쪽인데 그쪽에서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불이 막 나 있으면은 이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거기 가지고 있었던 그 소화기를 들고 막 가십니다. 막 이 뿌리고 있는데 뭐 혼자는 역부족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러요. 그랬더니 저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청년이 소화기를 갖고 막 냅다 달려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살피니까 막 이 화염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문이 안 열리잖아요. 화염은 심하잖아요. 이 운전석에 사람이 아무리 깨워도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리게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소화기로 막 창문을 부딪히는데 안 깨져요. 그러니까 벽돌을 어서 주워다가 막 깨요. 차는 막 불이 나요. 언제 빵 터질지도 몰라요. 세 대가 같이 불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경비 아저씨는 한 불을 끄고 있고 떠나지를 않고요. 생명이 촉각을 다투는데. 그리고 그 청년은 결국은 그 창문을 깨더니 열어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는 운전석에 있는 사람한테 막 깨우는 거예요. 나오셔야 된다고,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깨워서 딱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두 분의 헌신으로다가 거기에 있는 운전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119가 와가지고 불을 끄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그 편의점 청년은 그 회사에서 그 장면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처후에 정말 제대로 된 직원으로 등용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받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감사한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운전자가 당신을, 이 청년을 통해서 살고 이 경비 아저씨를 통하여 살았는데 어떻게 감사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치료 중인데 연락이 왔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치료 받는 대로 만나 뵙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도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이름을 물어봐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불러서 또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이게 은혜를 준 자나 목숨을 걸고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에게 준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헌신과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가 아니라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저 같은 자를 누가 그렇게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저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쉽게 말씀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믿고 알고 그리고 확신하고,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감격하여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 믿고 알고 확신한다면 특별히 어떻게 믿고 알고 확신하는 삶으로 나타내줘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산단 말이에요. 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생의 삶, 정말 천국 복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복음, 나는 의로함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정말 그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유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죄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항상 이 몸, 썩을 몸, 이 썩을 몸, 썩을 것, 이 썩을 몸이 문제예요. 이 썩을 몸이 항상 죄가 어디서 나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감각을 느끼고 살갗으로 느끼고 이래야지 이게 죄가 샥 나. 이상하죠? 아니, 그래서 썩게 하시나 왜 하나님? 이게 나오는 게 죄뿐이에요, 이 몸에서. 그래서 이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이게 뭐예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요, 여러분, 내 입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눈도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요즘엔 특히 그래요. 동영상 딱 열면 갑자기 이 컴퓨터를 딱 열면 이런 소리가 막 갑자기 나. 야동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음란마귀가 쫙 들어오죠. 영을 죽여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죄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뿐이에요. 보는 거 여자들이 샬랑샬랑 샤방샤방 짧아가지고 그냥 다 보여요. 다 그냥 입었다 하는 거지 안 입었어요. 그냥 그 눈이 나도 모르게 침도 나오고 이런 거. 또한 그것뿐입니까? 이 눈으로 하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사치, 허영, 향락. 이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하다가도요, 캄캄한 밤에 유흥가 쪽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왠지 궁금해진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전에 TV에서 문제성 됐던 게 뭐예요? 호텔 안에서도 안마 시술소가 있어가지고 불법으로 아주 음성적으로 헤어지는 그러한 그 음욕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막 많이 보도되잖아요. 이것이 눈, 귀도 그래. 귀 들려지는 거. 그러면 맹인은 죄를 안 짓게요. 귀로 들으면서도 엄청난 죄를 져요. 여러분, 이 귀를 이용해서 사람들은요 또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한동안, 요즘에는 어쩔 모르겠는데 한동안 또 폰, 전화로다가 또 많이 음행을 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음행을 해요. 참 사람이요 악한 게요 끝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얼마나 도발적이고요, 죄에 달려가는 길이 굉장히 빠른지요. 은혜 입은 자는요, 이런 볼거리, 들을거리, 또 우리가 이 오감, 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 이런 욕정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한 번 인정하고 두 번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쉬워져요. 여러분, 쉬운 여자들이 대부분 쉬워서 쉬운 여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도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쉬워지면 한 번쯤 한 번 했는데 두 번쯤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은 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 그냥 호기심에, 근데 그것이 재미가 들려서 두 번쯤, 세 번쯤, 네 번쯤, 다섯 번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져요. 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뭡니까? 우리의 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입은 자 다 와야 돼요. 생명 주고 나를 사셨는데 나의 행하는 짓은 온갖 더러운 짓만 하고 있다면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피 주고 사놨더니, 피 주고 죄를 싹 없애버리고 싹 죄를 갖다 도말해줬더니 해는 짓이 죄시야. 죄 짓는 일이야. 그럼 어떻겠어요? 그 핏값을 주셨던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이 육신은 어때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늘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거절함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저를 따집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하여 유혹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합시다. 거부합시다. 아멘. 연세 드신 분들도 또한 젊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어서 유혹하는 것들이 이것은 바르지 않아 라는 게 딱 느껴지면 그 순간 외쳐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뭘로 외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유혹하는 것아 물러갈 치어라. 사탄아 물러갈 치어라. 예수님이 주의 이 일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게 40일 금식이잖아요. 그리고 하신 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탄을 거절했어요. 유혹을 거부했어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에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지만 가능해요. 네, 그럴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주장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공책에 뭔가 열심히 막 쓰고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네. 모습을 지켜봤던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엄마에게 청구할 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청구할 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어? 그래, 그럼 한번 계산 좀 해봐라. 한번 보자. 그랬어요. 얘 지금 막 계산이 끝났어요. 보시겠어요? 엄마는 아이가 꼼꼼하게 싹 적어놓은 계산서를 들여다봅니다. 우유 받아오기 3번 300원, 부엌 청소 2번 400원, 마당 청소 3번 600원, 구두 닦아 드리기 4번 800원, 식탁 치고 정리한 거 4번 400원, 합계 2,500원 땅땅땅 그랬어요. 엄마가 딱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찌나 꼼꼼하게 썼는지요. 아마도 용돈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래, 엄마는 청구서를 그럼 엄마도 너에게 청구서를 좀 써볼 테니까 너도 한번 봐주겠니? 그랬어요. 아이가 엄마도요? 그래서 응 그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청구서를 딱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보여줘요. 자 보자. 8년간 식사 제공 영원, 수없이 많은 설거지 빵원, 그 다음에 빨래 빵원, 아플 때 병간호 영원, 숙제 도와준 거 온갖 시중 들어준 거 영원, 합계 빵원. 그런데 왜 엄마는 빵원이라고 적으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에서지. 그러나 네가 청구한 금액 2,500원은 주마.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아이가 딱 돈을 주기 위해서 지갑을 챙기는 걸 보더니만 막 달려가요. 엄마를 팍 껴안아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저도 엄마에게 한 푼도 안 받겠어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청구서가 어땠겠어요? 부끄러웠죠. 엄마는 수없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셨고 아플 때 옆에서 밤새 지켜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을 늘 챙겨주셨고 수없이 나오는 빨래를 해결해 줬으며 숙제를 해결해 주었고 궁금한 것을 풀어주었고 안아주었고 뉘어주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 돈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축복 좀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면 그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지요. 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마 조용히 이 어머니처럼 말씀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공기를 빵원, 내가 너에게 햇빛을 빵원, 내가 너에게 생명을 빵원, 내가 너에게 돌봐주고 함께해 준 것 빵원, 네가 위험 속에 있을 때 건져준 것 빵원, 네가 알게 모르게 도와준 모든 사실들을 빵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를 특별히 죄에서 구원해 준 내 피값도 빵원. 우리는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없다 하고 늘 배반하고 배역하는지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왠지 우리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여, 오직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유혹을 거부하지요. 특별히 거부할 때에 나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어주지 말래요. 불의,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는 몸으로 내주지 말고 오직 은혜 입은 자는 의의 무기로 나를 쓰래요. 여러분, 은혜 입었으면 나를 은혜 입은 자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무기로 쓰래요. 이 얘기 뭐냐면 적극적인 얘기예요. 유혹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혹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짠맛을 내라. 빛을 비춰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뜨겁게 사랑하여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이것이 의의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요, 의의 무기가 번뜩번뜩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의의 군사가 돼야 돼요. 구원의 투구,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 오직 예수만을 딱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어때? 의의 흉배,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을 호심경을 딱 붙여서 내 심장을 뜨겁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든든하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신, 편지가 되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어떠한 불화살과 어떠한 정말 악한 종들이 우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막아내며,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확신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부를 넘어가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 의의 무기로서 이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 입었으면 오히려 죄악과 싸워 이겨야지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 여러분,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승리키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확실히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은혜의 사람들은요 이미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한다고요? 왜 이긴 싸움이냐? 이미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이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이김이 우리한테 이미 선포되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율법에만 있을 때는 율법은 이거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은 형법 무엇에 의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거야. 이것이 명시되죠. 그런데 은혜의 법은 달라요. 은혜의 법은 죄 없다. 덮어 주었다.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서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너는 새롭게 하심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 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 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입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의 무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의의 무기가 됩니다. 말씀해 보면 의의 무기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어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의 무기라는 것은 사랑해서 나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 입은 자다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잘 죽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길 참 잘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로운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 같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종이라. 이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함으로 그 아버지 모시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입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믿음으로 그 죽으심 가운데에 살아나심과 그 살아나심이 나의 삶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로 온전히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죄의 사욕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셔서 나는 은혜 입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에게 유혹하는 저주받은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나는 죄의 무기가 아니요 오직 죄가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 자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은혜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만으로 감격하게 하사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자입니다. 키보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온도하심 주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입니다. 오직 아멘. 우리 사랑으로 덮어지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많이 안 읽으시면 제가 돈을 좀 조금 모아도 되고요. 지금까지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다.